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베드로의 시간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로 2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우리 수준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큰 이 전환점의 시간표에 오늘 흩어진 제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막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뭐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너무 확실하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는요 완전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응답 주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들이기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죠. 주의 손이 그들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은혜가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사람들은요, 진짜 응답은 기도 안 해도 응답 와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대단하죠.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받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먼저 와 있어요. 우리는요, 진짜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사람들은 이런 흩어가 핍박받아 환난 가는데 기도할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았어요. 그냥 응답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 안 했는데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 간단하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걸음이 그들은 우연히 막 쫓겨가고 우연히 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알고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응답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비슷한
유력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요셉이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셉은 노예로 있는데, 정신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이상 속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어가요, 요셉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애굽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하시는 걸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걸 초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시간표가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언약 속에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으면요, 수임 못 받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보면요, 누구나 다 이 응답 받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시간표를 잘 봤어요. 그냥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의 역사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환난, 위기, 문제 이런 풍파가 닥칠 때가 있어요. 오늘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환난을 넘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이라. 성령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환난 또 뭐 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환난이 와서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못 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의 응답은요, 어디든지 요거부터 먼저 받아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해요. 성령 인도 받아요. 내가 좀 이익이 있다, 이익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가 뭘까?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스데반의 환난은요, 그냥 환난이죠. 이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간표입니까? 인도받으니까 가장 첫 번째 예루살렘과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들이 있는 현장, 그들이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표가 이 예루살렘 시간표예요. 그리고 어떤 시간표입니까? 유대와.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복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흘러 넘치. 그 다음에 아무도 안 간 사각지대 사마리아.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시간표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이 이방인들의 시간표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도 못하죠. 감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줬어?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인을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줍니다. 야, 이제 시간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예루살렘을 넘어선 거야. 유대를 흘러간 거야. 사마리아를 흘러간 거야.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시간표야. 그래서 고넬료를 이방인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요, 그 시간표를 봤는데 본인은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자꾸 막아요. 야, 네 이방인들하고 식사 그렇지 하면 어떡하냐. 자꾸 막으니까 그 시간표가 이제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중직자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성령 인도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사실은 사도가 먼저 가서 문 열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중직자들이 안디옥까지 이제 간 거예요.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알고 뭐 하기를 원했느냐? 성령인도 받기를 원해요.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모든 어떤 시간표가 다 집중되가 일어날 때는요 껍데기를 넘어서야 돼요. 환란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넘어서야 돼요. 문제라고 하는 껍데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거는요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죠. 요 시간표를 인도하고 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키는 뭡니까? 그걸 넘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자세히 본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요 세 가지가 동시에 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성령 인도를 못 받고 나에게 딱 갇힌 사람은요 뭐만 딱 보이느냐? 지금만 딱 보여요. 지금만 딱. 그러니까 문제가 탁 터졌으니까 문제만 딱 보이는 거예요. 성령인도 못 받아요. 내 한계에 갇히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만 딱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직자들은요, 뭘 시간표를 봤으면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오니까 안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시작된 복음이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적셔가지고 야 지금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야 될 절대적인 시간표구나. 과거에 대한 흘러온 배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드실 때는 분명히 그 배경들이 있거든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그렇죠? 환란을 넘어선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도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결정적인 시간표구나. 현재는 도전해 보는 거예요. 미래는 안 가봐도 돼요. 하나님이 딱 요게 보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이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미 끝을 봤어요. 어떤 걸 시작할 때 하나님이 끝을 보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요 요게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환난하고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의 눈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들에서 이방인들로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표.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표를 만날 때 그렇죠? 이거는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모든 시간표를 만났을 때는 뭐 하느냐? 여러분 중심에 성령인도 받는다. 요 한 단어만 딱 붙여보면 돼요. 아니 목사님 성령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 몰라도 돼. 진짜 인도 받으려고 하면 보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인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뭔지를 모르지. 진짜 인도 받으려고 딱 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요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환란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속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주신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시는 과정이라니까요. 여정이라니까요. 참고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에 가는 방법들이 주로 이게 많아요. 위기를 탁 가서 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그렇게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왜? 체질이 갱신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인도에 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큰일 났다 이래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에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인도의 시간표구나. 있다니까요. 과거의 흐름이 있고 오늘의 도전이 있고 미래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속으면 안 돼요. 핍박이 왔다. 큰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이런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딱 있어야 뭘 할 수 있느냐. 당황하지 않고 언약의 흐름을 딱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하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지금 딱 있는구나.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있는지, 가야 될 게 어딘지 이렇게 전부 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환난을 넘어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반드시 하나님 인도에 가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그렇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가고 복음을 막 전하고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다가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딱 부딪힌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넘어 237로 딱 눈이 돌린 거예요. 조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넘어서 237의 응답을 받다. 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유대인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연히 헬라인들에게, 사도가 아닙니다. 이 중직자들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방인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워낙 많이 와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진 거예요. 근데 뭐를 받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그들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나를 넘어서 이걸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말하면요,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가지 않고 처음으로 이 중직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237로 눈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교의 눈을 처음으로 돌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표를 두 번째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의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제한을 시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요.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만나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을 대부분 어디에 딱 제한해 보내느냐? 나에 딱 제한해 보냅니다. 그럼 복음이 전능한데 전능한 복음이 내 안에만 딱 머물러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그걸 보고 우물 안에 개구리라 그래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시속 그렇잖아요. 1000km로 달려도 어디예요? 우물 아니라 우물 안에 땀만 납니다. 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줘놓고 이 복음이 너희를 통하여서 어디로? 땅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길을 모든 걸 다 예비해놨어요. 이렇게 제안을 해버리니까 이 복음이 못 가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이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간단해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왔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빠져나왔다. 로마의 속국을 있다가 빠져나왔다.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복음을 나에게 제한시켜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땅끝을 가야 되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라. 저 강도국에 들어가서 복음이 땅끝으로 가도록. 안 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강대국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땅끝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안 갑니다.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갇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37의 땅끝을 살립니다. 그래 우리 스스로 지향하면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계속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는 보니까요, 처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237로 본 거예요. 그것도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가지 않고 뭐 하니까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진했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237을 본 거야. 우리가 꼭 237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다민족 부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눈이 어디에 있느냐는 네 눈이 너에게 속해 있느냐 네 눈이 네 동기에 딱 있느냐 네 눈이 세계 복음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 길을 보는 거예요. 네 눈이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이 37에 하나님의 나를 임하는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거 했는데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손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 폭포수로 쏟아.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가 나를 넘어 237로 가지 않으면은 반대로 어떻게 되냐? 237의 재앙이 나에게로 옵니다. 안 가니까. 안 가서 복음 안 전하면요. 237의 재앙이요. 몰려옵니다. 왜 우리가 빨리 강대국을 통해 237을 가는 237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왜? 그 재앙은 나와 후대들을 덮치기 때문에.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요. 이거 빨리 안 변화시키면은 그 재앙이요. 나와 우리 후대들을 덮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압니까? 저는 캄캄해요. 여러분 예전에 마약 문제 이러면은요 어느 나라 동네 생각해서요? 우리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마약 이러면 어디 생각합니까? 그래 봐라 지금 저 미국이 지금 마약에 병들었다. 청소년들 다 죽어간다. 유럽은 이미 오래됐다. 여러분 지금 마약이 미국 유럽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가운데 10대들 가운데 펜타닐 요즘 중독되는 게 있거든요. 마약보다 인공으로 만든 마약인데 마약의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 펜타닐을 우리 10대들이 약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약으로. 그 원래 약인데 그거를 그거 처방 그거 해가지고 그거 애들이 복용을 해요. 그걸 좀비 마약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10대들 사이 유행이래요. 좀비 마약.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빨리 237을 눈에 돌려가지고 영적으로 이걸 못 보니까 237의 재앙이 나와 후대를요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나를 넘어 237에 본 사람 봤다라는 건요 진짜 기도로 237을 살주시거든요. 시공간 초월하니까 이걸 눈을 열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꼭 담으세요. 환난과 상황을 넘어 뭐를?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아라. 나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이 속에 너를 두고 있는 거다. 네가 이 눈을 바꾸는 거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잖아요. 응답들을 막 쏟아부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면 또 갇혀. 크든 작든 뭐 하나님의 역사 응답받으면 또 응답에 갇힙니다. 아닙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응답을 넘어 참 그리스도인으로 딱 세워졌어요. 진짜 응답은요. 뭔가 내게 왔다 안 왔다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별명이 뭡니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건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응답을 넘어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응답은요. 그리스도인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응답은 뭡니까? 그렇죠.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은 자입니다. 아니 지금 응답이 왔다 안 왔다가 모든 문제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이미 끝났는 응답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게 돈이 조금 왔다 안 왔다 그거 응답 아닙니다. 돈 왔는데 관리 못한다.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돈이 와야 될 이유를 알고 쓰임받아야 될 것을 아는 자가 그 길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만 누렸다라는 거고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입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진짜 할 말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자꾸 그리스도 말하니까 야, 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제가 현풍의 구지에서 우리 꼬맹이들 사역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영접한 이제 그 어머니 밑에 이제 애들 2명이 있어요. 근데 이 첫째가 좀 똑똑해. 그래서 이게 메시지를 쭉 전하니까요. 이 친구가 그래도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참 다행이죠. 이 똑똑해 진짜.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하면서 그래 진짜 이 친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밖에 필요가 없다. 뭐 내가 공부 잘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네가 뭐 해야 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눈 열면요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 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쟁이라는 뜻이에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전문가. 예수쟁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 전문가. 똑같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막 역사 일어나고 이방인이 돌아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제자 훈련하고 그 다 결과가 뭐냐?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응답을 넘어서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건 누리는 자였다.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었어요. 그것밖에 전할 게 없었다. 그리스도로 충분했다. 저는요 이 상태가 뭐냐? 예, 진짜 응답받은 상태예요. 진짜 응답받으면 이기겠습니다. 그럼 이거 외에 다른 응답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조금 아픈 거 해결됐다. 또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 문제 또 해결됐다. 여러분 또 갈급해요. 그거는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본질적으로 해방받은 거 감사한 거야. 그리스도 끝났구나. 진짜 그리스도 이거밖에 사랑할 게 없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끝이구나. 진짜 복음 깨달은 바울은요 이거 고백했어요. 모든 게 배설물이구나. 그래서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 안디옥 교회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교회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은요 3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환난을 넘어 성령인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 왔다. 그러면 항상 생각하세요. 성령인도 받아요. 여기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 이 사람도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2번째, 나라는 태도를 넘어서 237을 본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본 자입니다. 이 안디옥 여기에 이방인을 통한 237의 문이 있구나. 세계복음화의 문을 연 자. 그리고 응답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참된 응답,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가지고 누린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간표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렇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다.
요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아, 목사님이 저 사람이 문제고요. 저 사람 뭐 상관이 문제고요. 저 뭐 어떤 게 문제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거 확신해야 하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안 망하고 그것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는 요 도구다. 안디옥 교회는 요거 잘 깨달았어요. 진짜 이 성도들은요, 핍박, 환난, 전도와 선교의 도구다. 응답 왔다, 더 큰 문이 있는 것이다. 나 안 머무는다. 이방인을 향한 시간표다. 전도와 선교다.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는 하세요. 237이 그릇을 딱 준비하세요. 진짜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네팔 선교 이제 출발을 합니다. 네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복음이 아시아까지 임했어요. 우리나라까지 임했어요. 다시 이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 옵니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까요, 네팔의 시간표가 왜 중요하냐가 보니까요, 이 복음이 중국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첫 번째 걸림돌이 힌두교와 불교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넘어가니까 중국을 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첫 번째 탁 부닥치는 게 힌두교와 인도, 불교입니다. 요 종교권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팔은 그 인도보다요, 힌두교 신자가 더 많아요. 80%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네팔에 그게 보면은 석가모니 고향이 있어요. 석가모니 고향. 그러니까 불교 완전 산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지금 시간표에 네팔이 중요하냐? 이 종교 세력을 알고, 네팔은 완전히 종교 도시입니다. 진짜 말도 못해요. 나라가 망하가 다 무너졌는데 이 종교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라가 살아야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옛날에는 네팔 뭐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미쳐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눈이 미쳐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재앙을 이기는 거예요. 이 네팔을 넘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이제 모슬렘권입니다. 그래서 이 네팔 이쪽 넘어가면 이제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모슬렘권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속이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 한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돼요.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모슬렘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유대 종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는 겁니까? 정통 유대인 빵모자 딱 쓰고 그렇잖아요. 마지막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이 복음이 한 바퀴 쭉 돌아서 어디로? 힌두교 문화권으로, 불교 문화권으로, 모슬렘 문화권으로, 유대 문화권으로. 이걸 넘어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조금 중요하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열심히 뭔가 반해하겠지만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담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눈이 드디어 나를 넘었습니다. 나를 넘었어요. 그러면 237의 시간표가 쭉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237의 하나님의 시간표 여정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진짜 쓰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여러분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 네팔 한번 가시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움직이고 있어요.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제자들을 왜 세워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찾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개인의 그릇이 그렇잖아요. 237을 품는 그릇이고, 저는 처음부터 우리 원사장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이
온 세상 교회가 딱 세워지고, 그때는 뭐 교회 아직 명칭이 없었지만 세워지고 첫 번째 예배가 이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온 세상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따라간다. 그래서 진짜 뭐 하느냐? 전도와 선교에 올려나가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 전도와 선교하는 요 딱 시간표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기도의 그릇을 이렇게 품으세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뭐 하면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다. 그래서 갱신할 것이면 갱신해 보는 거예요. 그거 왜 중요합니까? 갱신해 보면 되지. 품을 것이면 품을 보세요. 뭐 도전할 것이면 도전해 버렸어요. 전도 선교의 도구인데 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진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응답,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느 시간표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속에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 인도의 흐름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성령 인도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 237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진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을 넘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모든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알고 이걸로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다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의 현장과 교회와 237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언약 잡은 백성들의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핍박, 환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최고의 도구임을 알기에 우리가 껍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넘어서 이 37을 품는 큰 눈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수준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능력의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의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가 나의 꿈으로 잡혀지게 하시고 그 속에 나의 세계 복음화를 삼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짜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해방받은 자, 그리스도로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이것으로 모든 응답 다 받는 자,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마음껏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237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237의 하나님의 새로운 전도의 문들 열어가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기도로 시공간 초월의 비밀로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